고맙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여행지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며 삽니다. 그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듣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아니면 엄마의 태내기에서부터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똑바로 듣고 와, 똑바로 들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똑바로 듣는,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로 8절 원어 해석은, 그리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유스도 디도라 하는 이름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갔더라. 그의 집이 회당과 공동 구역이더라. 그리하여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집 전체로 더불어 주로 믿었으며 고린도인의 많은 삶도 듣고 믿어 세례받더라 그랬어요. 나는 씻었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나는 세례받은 자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느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3번을 받는 겁니다. 물세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세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다시 불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근데 사도들이 계속 성령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옮겼다, 장소를 바꾼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에게 내세적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고자 오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에 이르고자 사망에서 옮긴 것이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우리는 계속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한 곳에 계속 정착하여 있으면, 그 장소를 바꾸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과문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문해졌다. 그 사람 참 과문해, 이런 표현하는데 이 적을 과자에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면 견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문한 것을 넓혀가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또 이웃과의 만남, 또 많은 주변의 일가 친척과의 만남. 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남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공경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존경하다, 웅크리다, 굽실거리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위에 있는 내가 더 배울 것이 많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 내 몸 전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굽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2장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동맹한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종교는 그 종교가 사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신을 먹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먹어야 돼요. 신이 우리를 먹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고 먹어야 클 거 아닙니까? 신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먹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있더라. 언약을 파괴했다. 동맹을 파괴해버렸다. 먹지 않으니까 그 삶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되는 자, 먹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먹지 않는구나. 말씀을 먹지 않고 있구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거절했다. 여호와를 없이 만들어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 다른 신들을 공경하고 다른 신에게 굽실거리고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기서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모든 신의 대명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엘로힘. 이상하다라는 것은 다른 신이라는 의미는 다르다. 진짜가 있는데 진짜는 아니다. 그거하고 다르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짠지 들려오는 말씀이 진짠지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신을 너희들이 공경하고 있었다. 늦춰져 있는 신을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었다. 신은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런 사고, 저런 언어, 저런 행동. 뒤쳐져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뒤돌아보면 된다고요? 사람들의 속성은,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직진해서 가면 찾습니다. 앞으로 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직진. 그러니까 뒤쳐져 있다 보니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빈들거리는 거예요. 누가? 다른 신이. 빈들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는 일 없이 게으름 피우며 놀기만 하는 것을 빈들거린다고 얘기해요. 놀게 맨날 빈들거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을 향해서 그 신을 먹을 수 있도록 놀면 안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셨던 그 엘로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그 먹을 수 있도록 거리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6일 동안 일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먹으면 당연히 먹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지식이 바탕이 되어지는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섬겼다. 그들을 봉사했다. 그들의 하인이 되었다. 오늘 그곳을 떠나 디도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유스도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이고 유스도라는 의미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개종한 헬라인이에요. 바울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자이기도 하죠. 그의 부모는 처음부터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섬기냐. 그래서 결국은 디도가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궁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을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 교회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직해냈던 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로 5절에는 부정한 믿음을 좇는 진정한 자식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다. 내가 너를 그레데 안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삶을 똑바로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성을 좇아 장로 삶을 세우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편지에 전반전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믿음을 쫓는 진짜 자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부정한 믿음을 쫓는 디도에게 나의 진짜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한 오염된 그 믿음을 좇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건 내가 오염되고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믿음에 있는 자들, 오염된 믿음에 있는 자들, 혼합되어져 있는 믿음에 있는 자들, 그것이 뒤처져 있는 신을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처져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들, 오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더러운 아내를 취하라. 음란하여 있는 오염되어져 있는 그 신부를 그 성도를 취하라. 왜? 나는 그 사도는 그 디도는 그 바울은 그들을 씻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죠. 뭐 그 사람의 영이 뭐 나한테 오염이 된다나 어쩐다나 이런 표현들을 기독교 안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니 뭐 그 사람과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부정한 믿음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진짜 자식이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오염된 부정한 자식이었거든요. 사울이었을 때 기억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울의 믿음을 쫓아가서 그를 다시 출생시켰어요. 다시 낳게 만들었습니다. 새 지식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디도도 더러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쫓아서 불결하고 속된 자들을 먹는 사역자입니다.
가이사라 안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기도 중에 하나님은 먹어라. 난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방 삶을 향해 떠나오신 것은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상태를 먹어줘야 됩니다. 이 사역이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여섯째 날이거든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사역자들이죠. 그 먹을거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 새, 땅에 기는 것, 그 모든 자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나무도 이 풀도 열매도 다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든 생물을 우리가 다 먹습니까? 못 먹는 것도 있잖아요. 기는 것, 독사, 이런 코모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먹으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족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게 그 얘기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오늘 사도 바울과 디도는 여섯째 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곱째 날이 되면 여섯째 날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것들을 다 다스리라.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짐승의 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섯째 날을 목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이게 신약에 가서 이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지 않고 구약에서 주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획만 짜고 판만 짜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은 신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더불어 사도들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의 씨를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먹이는 겁니다. 유스도의 집에서, 유스도의 집에 거주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의 삶이 먹고 마실 집을 갖지 못한 것이냐? 너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갖지 못한 삶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의 삶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의 삶을 칭찬하랴? 이것 안에서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먹을 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나를 만난 자는 내 입에서 깨끗한 음식들이, 정갈한 음식들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먹거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만찬을 베푸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잔치집에 갔다 오면 흉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갔더니 먹잘 것이 하나도 없었어.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만찬을 차려줄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한 본성으로 그 파당을 만들고 그 파당을 만들어 놓은 그 사상에 취하여 있고 굶주린 자와 만취한 자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난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먹고 마실 집의 삶이 가난하고 병이 들어있으니 칭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집으로 성장하려고 먹이고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시키려고 그동안 먹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시고 하셨는데 한치도 크지 않고 있다면, 한치, 우리 그러죠. 한치 앞도 모른다. 인생은 한치, 3cm. 그 3cm도 못 본대요. 인생이. 그 3cm도 못 컸대요. 그리고 그 집이 무너져 있으면 실망스럽다. 모든 종이 얘 한 눈금만큼 언제나 다 지어진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 동고동락하며 거주하게 하실까? 집은 왜 지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마무리가 안 될까? 미적지근하다, 이런 표현하죠. 미적지근한 거죠. 과거 속에 갇혀서 진실된 자신을 꺼내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꺼내야 되거든요. 20대에 꺼내서 쓰고 10년을, 30이 되면 30대에 나를 꺼내서 쓰셔야 되고, 지금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꺼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간 안에는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매장된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 뇌를 15%밖에 못 썼다. 다 꺼내서 써야 돼요. 70이 되면 70년 동안 매장해 놓았던 거 꺼내서 쓰셔야 되고요. 80이 되면 80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꺼내지 못하면 마무리 안 됩니다. 집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떨뜨름해. 뭐가 미덥지가 않아. 긴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아. 항상 마음이. 이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자기의 사상 안에 늘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디도와 회당이 같은 지역이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회합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는 곳입니다. 대접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에요. 같은 마음의 영으로 결합된 곳을 회합하는 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나는 너의 노력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이다.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 말하는 삶의 신성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 삶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야. 사단이 모여있는 회당이야. 그러니까 회당이 다 거룩한 영만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방, 바울 사도에게 끊임없이 회방하는, 근데 성령을 회방할 수는 없죠. 성령 회방제가 아니라 신성모독제라고 해요. 성령을 어떻게 회방을 합니까? 회방한다고 회방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모독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함께 대접하며 있다고 말하나 나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결합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부요하여 먹지 않는 자들이다.
배부른 자들이다 지금. 등 따숩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서.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먹는데 나는 워낙 부유한 자라 필요 없는 겁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영으로 결합되어 있는 너희 삶은 두려워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두려울 거 없다.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뭐냐? 산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당이 되어 그 연결된 소식을 듣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하셨거든요. 이기는 자는 결단코 둘째 사망의 불의를 당치 않는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새로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자들. 이긴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는데 살아있는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됐다면 교회의 삶인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 삶이 되어진 자가 회당입니다. 하나님과 회합하는 장소입니다. 회당 옆이라 그랬는데 공동구역이라고. 회당 있고 회당 옆에 기도의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과 기도의 집이 공동구역.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회당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공동구역에 있는 자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긴밀한 결합을 유지하고 영리 추구적인 태도가 아닌 상호연대, 이 상호연대의 어떤 기초 집단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이 끼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같은 경계 안에, 같은 공동구역 안에 그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회당 안에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회당의 관리장이죠. 회당을 책임지고 공동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들을 지명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를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그러자 회당장이 판단을 마치고 예수께서 안식에 치료하였다고 격분하여 무리에게 6일 삶이 있으니 그 삶 안에 일함이 마땅하다. 그런즉 그 삶 안에 와서 치료받고 안식일 날에는 말라 그랬어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치료하는 것을 보고 6일 동안 있는데 6일 동안은 뭐하고 왜 7일 날은 안식해야 되는데 왜 쉬지 않고 왜 7일 날 회당에 와서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회당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율법에 박혀있는 사람들, 이 종교에 앙시앙 레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랑스의 앙시앙 레짐.
앙시앙 레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앙시앙 레짐이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 그래서 프랑스 체제가 구체제, 그 체제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개혁이 대상이 되는 모순된 낡은 체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앙시앙 레짐이 그 구체제를 바꾸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낡은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야 되는데 구체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회당장, 그 사고에 멈춰 있는 자들, 앙시앙 레짐 현상이 종교에도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속은, 겉만, 겉껍질만 한꺼풀 벗은 거예요. 이제 21세기는 뭘 해야 되느냐? 속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회당 안에 18해를 무력한 힘이 없는 영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꼬부라져서 현명함에 이르고자 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꼬부라졌다, 몸을 구부리다, 부풀다, 곡선을 그리다. 어떤 삶이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요동치고 파도치는, 똑바로 듣지 못해서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는 여인, 곡선으로 구불구불한 성도, 신부, 신앙인들의 모습. 웨이브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삶이 너무 파란만장하면, 너무 웨이브가 많이 지면 힘이 들죠. 오늘도 감정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거렸다 맨날 출렁출렁거리면 삶이 어때요? 기구해집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의 문제였을까? 듣는 거의 문제였습니다. 회당 안에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설교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인생에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웨이브지인 인생, 구불구불한 그 인생, 굴곡진 인생, 그 인생을 똑바로 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의 힘을 받아서 내 구부러져 있었던 것들이, 생각들이 쫙 펴져야 되는데 구부러져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의기충천하지 못했죠. 의기. 사람이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라는 의미를 의기충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의기충천해줘야 됩니다. 의기충천할 수 있도록 똑바로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기운이 하늘을 향해 치솟을 거 아닙니까? 미천하고 연약함 안에 심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력한 힘이 없는 영을 가졌다. 병이 들었다, 질병, 이런 질병에 걸려있는, 귀신에 걸려있는, 귀신 들린, 이런 표현인데 개혁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연약한, 무력한, 무기력한 영을 가졌다. 이게 바로 회당 안에서 발생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 안수를 하며 너의 주저앉음에서 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생각에, 그 설교에, 그 종교적인 거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들어야 똑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보가 있네요.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라는 의미는 곱슬곱슬하다, 곱슬머리라는 뜻이에요. 곱슬머리. 내 동생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보 곱슬머리. 이 자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이 된 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 그래서 곱슬곱슬 하니까 어때요? 부풀어져 있었겠죠. 머리가 부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생각들을 담아두고 살았겠어요. 바울을 만나서 뭐 했단 말입니까? 매직펌. 쫙쫙 피는 거죠. 마음이 혹여 구부러져 계십니까? 마음이 업다운이 되세요? 제가 오늘 매직펌 해드리겠습니다. 온 집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 삶 전체가 온 집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집입니다. 그 삶 전체, 내 거주지 전체, 나의 전체, 내 전체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분만 띄어서 믿고 계십니까? 요 부분은 믿을만한데 저쪽 부분으로 가면 못 믿겠는데?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온 집으로 믿었다. 믿는다는 건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확신이 생기려면 설득돼야죠. 이 메시지가 나를 설득해서 그렇지, 그런 거지,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옳지. 이게 설득이 돼야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야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긴가민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수다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수다한 사람, 많은 고린도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신앙인들이에요. 보여지는 거, 뭐가 다가오는 거, 뭐 느끼는 거, 그 느낌뿐이에요. 자기 느낌뿐. 자기가 느끼는 것 가지고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을 보아도 느낌이 다 달라요.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각자 느끼는 그 느낌들을, 그 감상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의 거룩한 영, 그 지식을 똑바로 들은 자들 대부분 개종을 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들으면, 들려오면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로 5절에 저가 낙원에 이르고자 잡아 채워진 것과 사람에게 전하기에 옳지 못한 표현할 수 없는 해석 삶을 저가 들었다. 이런 것에서 초월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다. 나의 나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스스로 초월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만약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이르고자 나를 보거나 혹 내게서 어떤 것을 듣고자 그것을 초월하여 추리하지 않을까 삼가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낙원에 이르고자 낙원에 나를 잡아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하기에는 옳지 못한 표현일 수,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말로 옳지 못한 표현할 수 없는 해석 삶을 들었다. 낙원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거기가 어딥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갔다 온 거예요. 자기의 깊은 성소의 삶 중에 성소상, 강화된 진리,
확신되어져 있었던 해석된 말씀,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은 그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혹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각각 추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봤다 그러죠? 가짜예요. 천국은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떤 거를 듣고 왔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덴에 갔다 왔는데, 낙원에 갔다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왔어. 이게 맞아요. 바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뭘 봤어 이래요? 황금집 봤어. 황금길을 봤어. 꽃들이 다 황금이래.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이야? 황금을 좋아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다 황금길이래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다 황금이면. 안 먹어도 배부른가요? 그래서 해석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강화되어진 그 깊은 그 깨달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 이제 차근차근 하시겠죠. 에덴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화영검, 불칼이거든요. 성령의 검, 성령의 불.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처럼 그 불을 통과한 삶이에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 그 시련과 연단과 고난 다 통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경험해 본 적 없어. 내 삶은 너무너무 평탄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순조로웠어. 얕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깊은 곳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배우고자 하였을 때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뜨거움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열정을 다시, 그 불을 다시 켜고 불을 다시 붙이고 이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 달 반의 긴 방학 동안 혹시 불씨가 꺼지진 않으셨나요? 네, 오늘 다시 불 지피시고 그 불을 통과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에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뭘 좋은 거를 봤다. 어떤 좋은 것을 경험했다. 이러면 나 홍콩 갔다 왔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홍콩 갔다 왔어. 사람들은 가장 좋을 때, 가장 뭐가 만족스러울 때, 뭐가 마음에 딱 찰 때 홍콩 갔어. 근데 사도 바울은 홍콩보다 더 좋은 에덴을 갔다 온 자들. 저와 여러분도 홍콩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에덴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을 간 자는 에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음으로. 그래서 내가 에덴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들이 추리할까 내가 말을 아낀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말을 아낀다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갔다 오면 막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안에, 너희 안에, 사람 속에. 그래서 속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젖는 겁니다. 착색, 염색, 목욕, 씻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씻지 않네요. 그거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세례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라하츠라는 단어거든요. 라하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죠. 이 지구상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의 뇌, 가장 복잡한 시스템. 두 번째는 자연 생태계. 이게 두 개가 가장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럼 사람의 뇌는 더 복잡하죠. 그 자연을 그 머릿속에 또 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복잡한 머리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머리가 한 짐입니까? 머리에 한 짐 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 오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 그 시초의 우두머리는 똑바로 들은 물로 염색되어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집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바르게 세워지는, 직진할 수 있는, 올곧게 세워져서 그 믿음 안에 남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